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1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무지의 출발입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실존과 본질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실존과 본질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실존은 그냥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실존한다고 해서 나라는 본질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어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실존은 반드시 본질을 가지고 실존할 때에 그게 일체형이 되는 거예요. 일체형? 그걸 콤보라고 그러나요? 우리 광고에 많이 나왔는데 네,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살아갈 때 그걸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붙어 있어라 이거야.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붙어 있어라.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이 실존과 본질이 합쳐져서 누가 되라고요? 우리가 돼 있으라고. 나라는 존재가 우리로 존재할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는 현실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실존 따로 분류를 해보자고요. 실존하는 나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으면 이건 관념. 그 다음에 실존은 없이 본질만 있고 나로서 존재하면 이것도 관념. 현실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 15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요라고 말을 할 때 요 참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그 헬라어로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문장 자체가 희한한 문장이 계속 반복돼요. 에고 에이미 맞죠? 그 다음에 에고 에이미 여기 끝에가 에임이에요. 요게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가 I am이란 뜻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첫째 에고 에이미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 뭐냐. 요게 바로 포도나무이다. 어떤 포도나무냐. 알레티노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알레티노스가 알레테이아하고 같은 계열인 거 아시죠? 나는 진리의, 다시 번역하면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자, 진리라고 말할 때는 번역을 여기서 진짜 잘해야 돼요. 이 알레티노스를 진리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진짜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진리라고 번역하면은 실존에 가까울까요? 본질에 가까울까요? 본질에 가깝죠? 진리라고 번역하면 본질에 가깝죠? 그럼 진짜라고 번역하면은 실존에 가까울까요? 본질에 가까울까요? 실존에 가깝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로 어느 것이든 번역을 해놓으면은 지금 실존과 본질이 합쳐지지 않은 번역이 되는 거예요. 참이라는 단어는 그러면은 실존에 가까울까요? 본질에 가까울까요? 참이라는 단어는 본질에 가깝죠? 예.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진짜다. 예, 진짜 포도나무다. 그러면은 진짜 포도나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실존에 가까워요? 본질에 가까워요? 실존에 가깝죠. 둘이 합쳐지질 않았단 말이야. 번역 하나가 이렇게
벌써 우리 나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알레띠노스, 그러니까 나는 알레띠노스 포도나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존과 본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진리이기도 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포도나무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할 때 그냥 진리의 예수니까 진리. 바로 뭐로 들어가 버려요? 본질로 들어가 버리죠. 바로 본질로 들어가니까 포도나무라는 실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 이름 안에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아무개. 자, 아무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실존이 들어가 있어요. 실존. 아무개로 실존하는 거죠, 지금. 예, 예. 아무개로 실존하는데 나라는 본질은 뭐예요? 나라는 본질은 뭐냐고. 나라는 본질은 아니,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불가능하죠. 예. 아니, 실존만 있지 나라는 본질이 없이 지금 나는 참포도나무요라는 첫 구절에서 참포도나무라는 데서 아니 본질이 없는 내가 어떻게 본질을 읽어낼 수 있냐고. 나라는 본질은 뭐예요? 나라는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네. 나라는 본질은 뭐예요? 아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나라는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을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본질은 나로 실존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는 누구야? 너는 누구냐? 그러면 끊임없이 이게 이 바보 우문 그 바보들의 그 덤앤더머 시리즈가 돼요. 너는 누구냐? 아무개인데요. 너는 누구냐? 아무개인데요. 너는 누구냐? 아무개인데요. 이게 바로 덤앤더머 시리즈예요. 너는 누구냐 하면은 또 덤앤더머에서 하나 좀 더 나가가지고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김과장이에요. 너는 누구냐? 김서방이에요. 너는 누구냐? 애들 아빠예요. 너는 누구냐? 아들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역할이란 말이에요. 지금 실존, 역할은 본질입니까? 실존입니까? 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가 실제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역할로.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가 우리는 이렇게 분석적 사고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되시오. 거시게 해요. 뭐, 그라지요, 뭐. 그냥, 그래요. 이러고 끝나. 우리는 따지질 않아. 자. 그래서 지금 15장 1절부터 굉장히 어려운 참포도나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는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포도나무 맞습니까? 예? 참포도나무라고 아멘 할 수 있어요? 예.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에고, 에이미, 이게 에고에이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에고에이미를 구약 성경에서 찾으면 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데 에고에이미를 어떻게 번역해 냈어요? 예, 나는 나다. 이게 에고에이미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는 나야. 나는 나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말 안에는 실존과
본질이 다 합쳐진 그야말로 존재 증명 자체가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존재 증명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아니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헬라어로 하면은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 읽으면 야훼. 이걸 야훼 혹은 여호와. 예. 발음을 이게 전부 자음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어떤 걸로 이걸로도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에고 에이미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와 이렇게 돼.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 나는 스스로 번역 잘하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하면은 이게 실존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네? 실존일까요? 본질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말을 하면은 예? 실존이에요? 본질이에요? 어디에 가까워요? 본질이야 본질.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는 나다 거꾸로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면은 실존일까요? 본질일까요? 실존. 우리 철학적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면 좀 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정성필이다. 나는 나다라는 말이 이거 아니에요. 정성필은 정성필이다. 이건 실존이에요, 본질이에요? 이거는 실존인데 본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필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충실하게 설명이 되면은 본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충실하게 설명이 돼 있으면 본질, 실존 플러스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아니 우리 프로시쿠마의 무슨 철학 수업도 아니고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 15장 1절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이 구절이 이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에고 에이미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증명이 돼 있으면은 실존과 본질이 동시에 다 만족되는 충족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나왔던 이 구절에서 그럼 어떻게 당신의 존재 증명을 하냐? 이렇게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맞죠? 네.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맞죠?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부 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으란 얘기야.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4장이 있기 때문에 15장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14장, 15장, 16장, 17장은 다락방 설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가장 긴 본문이 산상수훈 하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 15, 16, 17 다락방 설교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짧게 말씀하신 거고, 그럼 14장부터 설교가 시작됐으니까 14장이 있어야 15장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14장의 핵심은 뭐예요? 14장의 핵심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게
누구를 통해서 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반드시 통해야 돼요. 그럼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관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14장은. 14장은 그러면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게,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예요. 20절 그날에 이제 아버지 안에 아버지 집에 건다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다시 풀어서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 이게 지금 14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냥 뼈대만 이게 생선에 이렇게 고등어의 뼈다귀를 쫙 뽑아낸 거예요, 지금. 여기 살만 붙이면은 14장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죠?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돼. 근데 누구를 통해야 돼? 예수를 통해야 돼. 그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어떤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15장이 이제 그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 그냥 붙어 있으면 돼. 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 그쵸?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예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거하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근데 안 붙어 있으면 열매를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지금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일 많이 반복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거하라는 거야. 있으라는 거야. 거하라, 있어라. 이것은 실존이에요? 아니면은 본질이에요? 실존. 상태잖아, 상태. 그냥 거하고 있는 상태잖아. 본질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게 철학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쓰임새 혹은 목적, 역할. 목적이에요, 목적. 역할이라기보다는 목적이에요. 그 실존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 이제 드디어 이렇게 돌아간 거죠. 군대용으로 화이바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프로시쿠마의 성도님들의 평균 이 IQ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만약에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말했어요? 하나님처럼 말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처럼.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어. 지금 이 15장 1절이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니까 나는 나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나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실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들어가 있죠. 이거 지금 14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실존은 나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된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 본질이 되는 거야. 본질. 이게 바로 실존이자 본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증명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합쳐져 있기. 하나라는 말이 너무 오해가 많아. 이 하도 짝퉁들이 많이 써먹어가지고 하나라는 말을 다 짝퉁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1 더하기 1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존하는 나가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게 실존이잖아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기계적으로만 이루어졌어. 이론으로만.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그래서 아들이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본질이 없어. 그렇죠. 본질이 없어요. 그걸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과 본질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실존과 본질을 요것만 따로 떼어놔도 관념이 되고 요것만 따로 떼어놔도 관념이 되는 거예요. 요게 실존과 본질이 하나가 될 때 이게 바로 현실 세계라는 거예요. 자, 영주주의는 뭐죠? 요걸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는 게 영주주의예요. 실존 따로 본질 따로. 실존 따로 본질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는 게 영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걸 따로따로 읽으면 반드시 요한복음 영주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영주주의를 밝히고 영주주의를 넘어서서 진짜 본질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정말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설명할 길이 하나라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연합해서, 그래서 바울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연합해서 살아가는, 어디를 살아가요? 이 땅의 실존,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임 당하고 있다. 붙어 있다는 얘기야. 포도나무에. 오늘 설교 끝냈네. 다 했네, 벌써. 다 했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죠? 아주 쉽죠? 예? 나라는 존재가 지금 14장부터 15장까지 에고에임이에요. 나라는 존재 안에는 누가 담겨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누구랑 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됐어요. 그런데 왜 하필 동원하는 예를 든 나무가 포도나무냐 이거야.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나무들 이름 다 한번 거론해 보세요. 제일 많이 쓰여지는 나무. 예, 무화과. 그 다음에 감람나무. 예, 감람나무.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무요? 백향목. 자, 백향목. 아이고. 예, 백향목. 예. 백향목, 그 다음에 가시나무. 아이고, 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나무죠,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 뽕나무. 아, 뽕나무.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야자수죠? 예. 종려나무. 다 써보자고. 종려나무. 예. 아이고, 성경 많이 읽으셨네, 그래도. 자,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들이, 이런 나무 말고 실존하는 나무는 몇 가지나 될까요? 실존하는 나무. 아직 셀 수 없잖아요.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인데. 소나무도 여기 빠져있지요. 그 다음에 떡갈나무도 빠져있지요. 도토리나무도 참나무도 빠져있지요. 밤나무도 빠져있지요. 성경에 안 나오는 나무. 우리 주변에 이름 다 되면은, 예? 조름나무도 빠져있지요. 예. 가시나무도 있죠. 예, 뭐 엄청 많은데 성경에 나오는 이 나무는 불과 몇 가지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요 나무들이 뭔가를, 어떤 본질을 얘기하려고 간택된 대표 나무라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다 간택해 놨을까요? 하나님 열매. 하나님이. 이렇게 정답 정신에 충실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발전 없음. 예. 어떤 쓰임새, 본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을. 어떤 본질을. 지금 이 나무는 실존하는 나무이지만
이 나무 자체로 지금 실존하고 있는데 이 본질을 설명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본질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 예. 그렇죠. 이 본질은 실존과 본질을 보면은 본질은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들이. 자,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데가. 예?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뭐로 등장해요? 예, 치마. 인간이 아담이 스스로 만든 옷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근데 스스로 만든 이 무화과 나무 잎이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자마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문장은 다 똑같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문장은 다 똑같은데 읽는 방식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 달라지죠? 예. 넘나지. 예. 그러니까 분명히 문장은 같아요. 네. 근데 문장에 제가 이 읽는 것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감정이 느껴지지, 본질이. 마음. 본질이 달라지는 거죠. 문장은 실존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실존과 본질 문제를 계속 제가 지금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좋은 선생님은 계속 반복시켜줘요. 예. 주입식이 아니고 주입시키는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고 별로 좋은 선생님이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1번. 2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2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3번. 4번도 할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4번. 2번. 예? 2번? 2번, 3번, 4번. 여기에 질문에 바로 굉장한 함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1번을 선택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야. 2번을 선택한 사람도 자기 마음이고 3번을 선택한 것도 자기 마음이야. 그게 자기 마음의 본질로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1번은 대단히 화가 났고. 예, 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2번은 좀 인자하기를 바라는 거고. 예, 그 자기 마음 상태로, 자기 마음이 자기 본질이잖아요, 지금. 그치요? 네. 나라는 인격체 안에 담겨져 있는, 나라는 실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나라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본질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장은 그걸 글자로 쓰면 똑같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기계처럼 읽어. 똑같아. 근데 똑같은 문장을 자기 마음의 실존의 본질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떤 상태로 들었을까요?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아담은 어떤 상태로 들었을까요? 그렇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했으니까 1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들었겠죠.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벌거벗고 있었어요?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어요?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죠? 입고 있었는데 벌거벗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실존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실존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실존은 뭐였어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자기 실존은 뭐였어요? 입고 있으나 벗고 있는 거야. 아니, 분명히 입고 있다니까. 하나님 등장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입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자마자, 하나님이 자기 면전에 서자마자 어떻게 돼요? 벗었는 걸. 입고 있지만, 실존은 입고 있지만 본질은 벗었어. 벗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봐야
효력 발생 못해. 본질적으로 아무 실존 자체가 이건 실존이나 본질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 실존과 본질 집요하게 지금 실존과 본질로 실존은 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무화과 나무는 왜냐하면 스스로 만든 옷이니까. 맞죠? 스스로 만든 옷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무화과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만일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지 않아도 하나님은 찾으러 다니고 이 사람은 계속 숨어 다닌 술래잡기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나 안 입으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 아니 벌거벗고 있어야지 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봐. 무화과 나무 옷도 안 입었냐? 야? 창피하다 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뭐를 입어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입게 되는 옷이 무슨 옷? 무화과나무. 무화과 나무 옷. 예. 그러면 이제 무화과는 결코 좋은 본질 자체가 실존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본질은 결코 없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했을까요? 감람나무에 비유했을까요? 이게 포도나무에 비유했을까? 백향목, 가시나무 뭐라고 비유했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라고 비유했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죠.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1년 내내 열매 맺어요. 아니 열매 꽃을 피워요. 열매가 아니고 전부 꽃이에요. 무화과의 특징은 열매를 안 맺어요. 꽃이 피어서 아물어져 가지고 그 꽃이 워낙에 당도가 높으니까 열매처럼 맛있는 거예요. 꽃이에요. 꽃이 이렇게 피어요. 피었다가 이렇게 싹 아물어지니까 이게 열매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무화과 맛이 얼마나 좋은지 원하시면은 우리 집에 무화과 잼이 있으니까 무화과 잼 드릴게요. 저 거제도산 바닷바람 많이 맞아서 당도가 높은 무화과 열매 잼입니다. 자, 그러면 감람나무는 자, 감람나무가 최초로 언제 등장을 하죠? 찾아보면 되잖아요. 감람나무가 최초로 언제 등장하는지. 네? 이게 지금 감람나무가 최초로 언제 등장해요? 성경을 진짜 안 읽으시는구나. 창세기 9장에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8장 11절에 감람나무가 어때요? 까마귀가 물고 와요? 비둘기가 물고 와요? 예? 누가 물고 와요? 비둘기가 물고 오죠? 그래서 비둘기가 이렇게 제가 새를 한번 그려볼게요. 비둘기가 이렇게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다고 해서 박장로교는 요게 상징이에요. 박장로교의 로고가 십자가 대신 얘를 놔뒀어요. 아시죠? 예. 그걸 무슨 교회라고 그런지 이름도 잃어버렸는데 요새 하도 전도관 신천지한테 밀려가지고 요새 신천지 때문에 사라진 이게 유명무실하게 된 이단들이 많아요. 신천지가 대표 이단이 되는 바람에 옛날엔 얘가 대표 이단이었어요. 자,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이파리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걸 본 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땅이 물이 마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곧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무엇을 가져요? 희망을 가지죠. 감람나무는 희망을 가져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뭐를 해요? 기본적으로 역할이 열매가 맺죠. 그 열매로 뭐를 만들어요? 기름을 짜죠. 예. 향유 옥합도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을 짜요. 그러면은 감람나무의 실존은 감람나무지만 이 감람나무의 본질은 무엇에 가까워요? 희망과 기름, 성령을 상징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대조가 되는 나무는 언제나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가 대조가 돼요. 그렇죠? 이 감람나무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신 분이 바울 선생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참감람나무야? 돌감람나무야? 이거 가지고 로마서에서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무용지물이 되고, 감람나무의 이 희망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면죄부를 받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가장 많이 인용하신 분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람나무를 많이 말씀했어요. 백향목은 네, 성전, 백향목은 일단 성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 짓는 나무예요. 백향목. 백향목 이름 자체가 예쁘잖아. 백향.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백향목 진짜 예뻐요. 그러면 자, 백향목과 대조가 되는 게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가 언제 등장해요? 네, 출애굽. 예. 무슨 재료로 쓰여져요? 가시나무가? 일단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거기서부터 등장하죠. 떨기나무에. 그거로 등장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또 쓰여져요? 쓰임새는? 신해산 아니 무슨 산인지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 야, 공부 잘하셨네. 성막. 성전 지을 때 들어가요. 성막 만들 때 가시나무도, 백향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도 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시나무가 넘어와서 뭐로 바뀌어요? 가시나무의 가시가 예수의 면류관 대표 트레이드마크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나무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가시가. 그렇지만 이 가시로 성막을 짓고 성전의 중요한 백향목 가지고는 보이는 데를 쓰는 거고, 가시나무는 중요한 뭐를 만들어요? 네? 세 가지 들어가잖아요. 가시나무로 만드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가시나무로 만드는지. 법계. 예. 조각목이 가시나무예요. 그 조각목, 그 가시나무로 법궤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바깥에다 금칠을 해요. 제일 쓸모없는 이 가시나무 가지고 분명히 쓰임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뭐를 쓰고 가셔야 돼? 백향목을 쓰고 가야 돼? 가시를 쓰고 가야 돼? 네. 그렇죠? 그러면 성전의 진짜 중요 재료는 백향목이에요? 가시예요? 네.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에 가시를 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좀 문제가 있죠? 가시를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분은. 가시라는 자체를. 이론은 아는데 실제가 안 돼 있는, 실존이. 본질은 아는데 실존으로는 못 사신 수도 있어요. 가시 제거해달라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나무는 대충 다 정리됐어요. 뽕나무는 나중에. 자, 그러면 포도나무는 어디에 속할까요? 무화과나 가시나무에 속할까요? 무화과나 백향목에 속할까요? 가시나무나 감람나무에 속할까요? 감람나무. 이 포도나무는
가시나무나 감람나무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본질은 뭐예요? 가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무화과는 누구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니까 내 거.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거. 이제 이해가 됐죠? 가시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같은 계열이고 무화과, 백향목이 같은 계열이에요. 이제 나무 정리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계속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 정도 하면은 본문이 쉽게 읽혀질 겁니다. 본문을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혀질 거예요. 자, 본문을 같이 읽어보자고요. 자, 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농부인데 뭘 가꾸시는 거예요? 나무로 치면은 어떤 나무? 가시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가꾸셔요? 그런데 농부가 그것만 가꾸시는 게 아버지일까? 모두 가꾸셔요? 아니 그러면 무화과 나무하고 백향목은 누가 갖고? 마귀가 갖구나? 그치요? 그런데 실존은 다 존재하고 있지만 본질을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실존으로 다 가꾸세요. 다 가꾸셔요. 좀 이렇게 삑살이 난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다 가꾸셔요. 좀 살짝 모가 난 우리 모난돌들이잖아요. 모난돌인데도 하나님은 다 가꾸셔요. 그런데 그 모난돌인데도 불구하고 모난돌은 어디에 쓰여져요?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석으로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지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듬지 않은 나 같은 돌로. 다듬어진 돌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었어도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듬지 않은 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이란 실존만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난 다듬지 않았어. 나는 어차피 뭐가 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존으로만 사는 인간들이라고. 그 속에 내면은 뭐 본질을 취하면은 본질과 실존이 하나가 되면은 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성전의 기초석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러고 안 산다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실존과 본질이 따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게 하나가 돼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이 농부는 다 가꾸시는 농부야. 다 가꾸시는 농부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이 이렇게 확실하게 달라요. 아들은 그 중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오신 거예요? 가시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선택하라고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세요. 아버지는 다 가꾸시는 분이시고, 맞죠? 그래서 무릇 예수에게 붙어 있어. 이게 예수에게 붙어 있다란 말은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는 누가 플러스 돼 있어요? 아버지. 네, 아버지가 플러스 돼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뭐를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지. 이 열매는 진짜 열매. 이 열매는 실존과 본질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 있는 열매예요. 여기 하나가 돼 있는 열매, 실존과 본질이 합쳐진 열매예요. 요 예수 아버지와 이렇게 여기에서 나온 열매라만이 실존과 본질이 일체형이 돼 있는 열매. 일체형. 하나라는 말이 너무 남용돼서 일체형.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열매? 요게 짝퉁 열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셔요. 그래,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가지치기, 농부니까 가지치기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가지는 계속 그 다른 아이고 농사 짓다 오신 분, 예, 농사 지어보신 분 아시죠? 사과 농사 지으면 이렇게 여기에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렁주렁 매달리는 이 가지를 주력으로 몇 개를 선택해야지 여기 가지 나고 여기 가지고 여기도 열매 맺는다고 요거도 놔두고 요거도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예, 아니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양분이 이 분산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분산시키지 않게 해서 잘라버리고 진짜 열매 맺는 것만 끊임없이 잘 가꾸게 자꾸 삐직삐직 나오는 것들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예,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다락방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물어볼게요. 지금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죠. 왜 동의가 안 돼요?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니까. 우리는 안단 말이야.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끗해졌구나. 역시 예수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 이미 진리가 됐고 하나가 됐고 아들 됐고, 응?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다 확증받았고,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몇 년,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을 확증받았으니까 나는 확실해! 라고들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 이후의 사건도 알고 있어. 이게 2000년 전 사건이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 도망갔다. 다 배신했다. 그런데도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죠?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뭔 미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상황은 언제 발생해요? 언제 깨끗해져요? 먼 미래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못 깨닫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현재의 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맨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알아. 넌 이미 깨끗해져. 아닌데요. 넌 이미 깨끗해. 아닌데요. 전부 무엇을 부정해? 자기의 본질을 부정한다고. 너 이미 본질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 이미 깨끗해져서 본질을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닌데요. 근데 이 본질은 없이 실존만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해줘. 아멘 하고 지들 멋대로 살아가. 알았죠? 아까 설명했죠? 이 뉘앙스라 내가 설명하기엔 제가 이러고 살아가야 이러고 살아간다니까요. 실존만 살아간다니까 본질은 안 살고. 그렇죠? 근데 예수는 지금 실존과 본질을 동시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어. 그럼 아멘하고 받을 사람이 아멘 하세요 지금? 지금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아멘하기가 힘들다고. 그치요? 네. 실존은 있는데 본질은 아직 내가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지. 아멘하고 동의가 될 때 내 본질이 여기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하고 똑같이 우리 프로슈쿠마이 성도님들은 예수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아유 너무 낮아. 아멘! 하고 막 팔딱팔딱 뛰고 좋아라 해야죠. 이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 안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요? 예, 옆 동네에서 일어나요. 옆 동네에서. 거기서는 무슨 축복 얘기만 해도 할랄라 아멘 하고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축복이나 구원이나 이런 건 본질이 아니라고. 본질은 뭐예요? 지금 14장, 15장에서 본질은 관계 회복이에요. 아버지와 나와. 예, 관계 회복.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관계 회복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관계 회복을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 회복의 열매는 실존과 본질이 통합형으로 나와서 살게 되는 거야. 무엇을 살아요? 현실을 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본질이라고요. 아니,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라고요. 근데 이걸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 너희는 예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여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하여졌으니 어떻게 돼요? 자, 깨끗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해졌다를 아멘도 못한 채 어떻게 통합형으로 요 관계 회복을 할 수 있겠냐고요.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자,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말은 포도나무는 계열이 있죠. 어떤 계열이요? 포도나무 계열. 예? 가시나무, 감람나무 계열이죠. 그러니까 그 계열에 붙어 있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는 그쪽 계열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쪽 계열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자, 포도나무는 언제 최초로 등장하죠? 성경에서? 포도나무 최초 등장. 창세기 9장이 나오잖아. 무슨 사건으로 나타나요? 포도주 사건으로 나타나잖아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홀라당 취해가지고 홀라당 먹고 누워서 자고 있었더니 그것을 본, 그것도 함도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걸 보고 알라레 꼴라레 했다고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가나안도 저주받지만 그 아버지의 함까지 저주를 받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계열이, 자, 잘 보셔야 돼.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라고. 감람나무라고 했으면 더 확실할 텐데 왜 포도나무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포도나무는 상황에 따라서 포도나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포도나무에서 나온 게 포도주죠. 자, 포도주가 대표 포도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 포도주는 대표적으로 지금 어떤 역할을 해요? 이는 내 피요. 내 살이요. 내 살이요. 할 때 내 피가 되기도 하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대표적으로 예수하고 접붙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리는 나무가 되는데 만약에 예수와 접붙여 있지 않고 노아처럼 먹고 훌라당 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이라도 손자라도 저주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실존은 포도나무 하나인데 본질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강조해야 돼요? 언제나 포도나무를 얘기할 때는 예수 플러스 아버지, 일체형으로 얘기를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예수 플러스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14장 내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15장도 이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나라는 실존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나도 몰라. 그런데 나라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실존과 본질이 일체형으로 하나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나라는 본질이 실존을 끌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살리는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과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가시나무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뭐를 선택했어요? 포도나무를 선택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해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됐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 포도나무를 선택해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게 자, 내 안에 거하라. 자꾸 뭐라고 그래요? 거하라.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거하라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15장 4절에 거하라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거하라라는 단어가 있어라 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매노예요. 매노. 그러니까 장소, 상관관계, 무슨 머물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매노를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면 엄청 많이 쓰여졌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이렇게 매노가 머물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존재하리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머물라 뭐 이렇게도 쓰여졌고 누가복음 8장도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은 안 거하고 예수 만난 사람은 거하는 거예요. 예? 이 매노가 쓰임이 그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매노라는 단어가 자, 거하라는 말이에요. 거한다라는 것은 머물다,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예, 이게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부터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명기 1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까지 다 해놨어요. 신명기 1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머물기 전에 뭐부터 두셔요? 이름부터 두는 거죠. 그럼 이름을 어디다 두시겠다는 뜻이에요? 예? 누구의 이름을 어디다 두셔요? 궁극적으로 성전에다 두세요? 내 마음에다 두세요? 우리 마음에다 두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 마음에다 둬요? 내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무교병 지나서 그 절기를 다 지키고 아비벌 자체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어려운 얘기라. 우리나라의 1월달 안에는 1월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설날이 들어가 있고 1월달 안에는 대보름이 들어가 있고 1월달 안에는 그 다음에 누군가의 생일이 들어가 있겠죠? 예. 12분의 1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12분의 1은 여기 생일이란 말이에요. 1월달 안에는, 그래요. 예. 예. 자, 이 1월달과 같이 시작하는 달이 있어요. 그것을 유대력은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비벌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비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들어가 있고 요 안에 같이 하는 게 장막치고 사니까 장막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벌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아비벌을 지켜라 하면은 뭐를 지키는 거예요? 내용면으로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1월달을 지켜라 그러면 뭐를 지키는 거? 설날, 대보름, 내 생일 이런 걸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걸 지킨 사람들에게 무엇을 두신다는 거야? 아비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하게 하신다. 거하게 하신다. 매놈을 하시게 하신다. 거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둘까요? 안 두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을 지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킨 사람들이 실제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절기는 실존이고 본질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이름을 두신다라고 그런 거죠. 지금 출애굽 하셨죠? 아멘. 출애굽 하셨어요? 네. 출애굽 하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어.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이미 깨끗해졌어. 근데 내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 그건 내 자신감이고, 내 믿음대로 천국 가려면 아무도 못 간다니까. 누구 믿음대로 가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가야지. 예수 믿음.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깨끗해졌어. 왜냐하면 출애굽을 했으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 광야에서 무교절, 장막절을 지내고 있잖아. 그러면 그 장막절을 지내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둬요? 이름을 두죠. 그러면 이름은 본질이에요, 실존이에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왜 본질이에요? 이 이름 안에는 누구누구? 예수와 아버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실존은 늘 자신이 없어. 나라는 실존은 자신 없지만 그건 내 믿음으로 이렇게 보면은 무화과 옷인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보니까 이미 깨끗해졌어. 무엇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화과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이고, 가시떨기나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이 내 머리에 뭐를 씌워줬어요? 가시를 씌워줬어. 그러니까 가시 쓰고 있는 나는 누워도 불편하고 서도 불편하고 걸어다녀도 불편하죠. 가시를 벗은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해.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러고 살아도 돼. 맨날 엄마 밥도 막 나이 20살 넘은 거지. 맨날 밥도.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정당화가 된다니까? 독립을 해야지, 나이 먹었으면. 근데 독립할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옛날 용돈 주세요. 실존은 있는데 본질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야. 20살 본질이 회복이 돼야지. 30살 본질이 회복돼야지. 실존만 있지 본질이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곧다이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본질은 언제나 불완전해. 맞아요? 아니고, 나라는 본질은 누구랑 붙어 있으면 요 모델 예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본질에 누가 다시 싹 지우고. 이게 지금 15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포도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내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주일학교부터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자, 예수와 아버지가 여기에 누구를 끼워줘요? 나라는 존재를 끼워줘서 요렇게 전부 다 요걸 하나로 말을 하면 이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실존과 본질을 다 찾아서 현실을 살게 돼 있어요. 현실은,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호락호락하지가 않다고. 용기도 안 나. 밖에 나가서 이력서 내려고 왔더니 아무도 안 뽑아줘. 맨날 실패해. 학력도 없어. 기술도 없어.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라고 그래.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현실을 살아가. 그때부터 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봤더니 그거는 불가능해져요. 누구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기 예수와 아버지의 일체형이 된 믿음으로 그냥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는 실존은 별 볼 일 없지만 나라는 본질이 그것을 살게끔 해준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나는 필요에 따라서 버릴 수 있는 취하기도 하고 버려버리기도 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다닐 때 제가 산악인이잖아요. 전문 산악인이잖아요. 이 밧줄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손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해야 돼요. 바위에서. 손을 잡고 끌어올릴 때 우리는 보통 손을 어떻게 잡아요? 뭐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은데 이게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체중이 실리면은 이게 중력을 못 이긴다고, 여기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야 돼, 서로. 이 사람이 놓더라도 내가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돼. 내가 잡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니까. 내가 놓더라도 누가 잡아요? 아버지가 잡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죠? 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려요. 그래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현실이란 실존 자체는 나이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그렇지만 그 현실을 살아가는데 라이센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우리라는 라이센스를 받았어. 그래서 이 실존은 나에게, 이 현실이란 실존은 결코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라는 본질이 이 실존을 살아가게 해서 현실을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렇게 거하지도 않고 맨날 이 실존만 구하는 거야. 축복해 주세요. 복 내려 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요거는 본질 없이 실존만 하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무화과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분명히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기 마음이 어떻게 느껴져요? 벗었네? 그때는 늦었지. 그치요? 그래서 실존과 본질을 일체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어떤 열매? 현실을 살아가는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뭐 성전 지어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슨 전도왕이 돼가지고 그냥 열매를 맺고 그딴 거 아니라고. 현실을 살아가라고. 이 실존이라는 것,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입은 자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현실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게. 현실은 늘 힘들어. 너무 힘들어.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너무너무 현실이 나에게 우호적이고 프렌들리하고 너무나도 친하고 너무 잘해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나이스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그거는 이미 일체형으로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을 확고하게 본질로 붙잡고 가는 사람은 현실이 언제나 나이스해.
그런데 이 일체형을 잊어버린 사람은 현실이 언제나 불만스러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주님은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을 살아가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되어주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께서 나의 본질을 붙잡고 실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본질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질 회복이 됩니다. 그게 관계 회복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실존이라는 현실을 살아갈 때 자격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가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 삶의 현실을 피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